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골로새서입니다. 오늘 특별히 12절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과 13절 한번 말씀을 합독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에 빛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고요. 빛 가운데서. 그 다음에 특별히 13절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여러 가지 어떤 배경이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유대 종교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아주 유대 종교에 아주 심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를 믿는 그 당시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고 결박하러 그를 붙잡아서 이끌어오려고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우리 주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너를 이제 이방인의 복음의 사도로 부르셨는데 바로 이방인 모든 사람들에게 눈을 뜨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뒤에 쭉 보면 그리고 나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 음성을 들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는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다. 그런 표현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13절에 우리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흑암의 권세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사실 필요합니다. 골로새서를 쓰게 된 동기 중은 이 골로새 성도들이 처음에는 주 예수를 믿고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니까 말은 신앙이 다른 것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뭐 그 당시 있었던 뭐 헬라 어떠한 철학적인 가르침, 어떤 유대 종교의 가르침, 특별히 월삭 안식일을 지키고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로 또 천사 숭배나 자기의 겸손을 주장하는 그런 이상한 것들을, 이상하지 않죠. 사실 그런 것들은 우리 눈에 볼 때는 되게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 것에 붙잡아서 실제로 하나님의 모든 실제의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그런 성도들의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한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복음서에 보면 사역하실 때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바로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도 하고, 특별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표현하고, 특별히 유대 종교인들에게는 너희는 소경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경이라는 것은 볼 수 없다는 것이고, 바로 유대 종교자 지도자들에게는 바로 그들이 바로 소경이라는 뜻은 그들에게 어둠이 있다는 것이다. 오늘 말씀에 보면 흑암의 권세는 뭐 어둠을 의미하죠. 어둠이라는 것은 빛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참빛이 하나 있습니다. 참빛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어둠 안에 있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종교 안에는 선한 행위, 구제, 자기의 어떠한 정욕적인 제어함, 여기에도 그런 표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붙잡혀 있는데 사실 그것이 우리 눈에는 선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흑암의 권세하면 도박 가운데 있고 중독 가운데 있고 아주 악한 일을 행하고 이런 일을 할 때 어둠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유교를 맹신하고 도덕적 윤리적인 삶을 추구하는 삶이 있지라도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면 그것도 결국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특별히 이 땅에 오셔서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 율법으로 형성된 유대 종교가 알다시피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결국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 종교조차도 어떻게 흑암의 권세 아래, 마귀의 조종 아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 참된 신앙생활은 바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흑암의 권세라는 것은 항상 이 어둠의 나라, 사단의 나라, 그는 그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통제되고 있다.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봉사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모든 섬김도 이 모든 이 우주의 참된 중심이고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다면 다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2장 같은 데 보면 그런 표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16절에 보면 그렇게 2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리고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정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십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기 보면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내용들이 어떤 유대 종교의 선한 가르침들, 어떤 세상적인 철학적인 좋은 가르침들, 이런 것조차도 바로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다. 어쩌든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고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강력한 경고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흑암의 권세는 나쁜 것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선한 것일지라도 그리스도에게 빗나가게 한다는 것은 다 어둠의 권세, 사단의 조종 아래 있는 것이다. 사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사단의 역사 조종 가운데 있고 아무리 정부가 좋아도 결국 이 정부는 결국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교회를 반대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이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기 어떤 사상들 이런 것들조차도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빗나가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흑암의 권세다.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은 바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건져내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된 봉사 섬김을 가지려면 다른 것들을 막 붙잡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식, 의식, 어떤 철학 이란 것들조차도 또 인간적으로 어떤 덕성, 겸손이 얼마나 인간에 좋습니까? 종종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다 인격이 좋아야 되고 변화가 돼야 되고 그래서 좋은 인격을 가져야 된다. 잠깐만 그런 것만 그러다 보면 그것이 그리스도와 빗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좋지 않은 것들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런 뜻으로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 나는 흑암의 권세에서 이게 건져냄을 받았는가? 아직까지 흑암의 권세의 조종과 다스림 가운데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고 이제 우리가 주 예수 말미암아 내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어디로 옮겨져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야 된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통치와 다스림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오늘 보면 나는 사랑의 아들,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뜻은 사실 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생명이신 하나,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명의 어떤 표현은 사랑으로 나타나요. 우리 사람의 사이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생명을 자식이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생명을 가진 자식은 어떻게 보면 그 부모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예요? 자녀입니다. 자녀. 왜? 그 자녀가 이 부모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자녀 아들들은 그 아버지 부모님의 어떠한 표현이고 나타남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데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바로 그 생명을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생명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자식을 끝까지 사랑하고 버릴 수 없도록 사랑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우리의 생명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자식을 끊임없이 사랑합니다. 그들의 상태에 관계없이 끊임없이 사랑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사랑의 대상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왜? 그분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이제 주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됐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우리를 어떻게 통제하고 우리를 이끌 다스립니다. 보통 우리가 그냥 쉬운 얘기로 어떤 사람들이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을 하면요 이렇게 서로의 어떤 통제를 받습니다. 내 사랑해서 그 아내의 말을 들어주고 아내를 생각해주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서로 이렇게 어떤 다스림과 통제 안에 들어가 있는데 사랑하니까 한편적으로 자유한 것도 있지만 사랑하니까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의 어떠한 통제와 다스림을 받는 것도 있어요. 그것이 뭐 사랑의 실제인 것처럼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와 어떤 축복도 받지만 한편적으로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통제, 다스림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죄된 것, 세상적인 것들, 육신의 속의 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거절하고 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것은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어떤 다스림과 통제, 모든 나라는 통제와 다스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통제와 다스림이 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통제와 다스림 안에 확실히 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림과 통제의 실제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이제 내가 그동안 사단의 조종 아래 살고 있었지만 이제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실제는 그리스도를 갖게 됐고 그분의 통제와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냥 교회 생활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모든 골로새서의 실제이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가지시고 그리스도를 떠나서 봉사하는 것, 그리스도를 떠나서 행하는 선한 일조차도 바로 하나의 종교이다. 그래서 그냥 바울은 특별히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그냥 언급을 하죠. 나도 한때는 진짜 종교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바로 그것이 아니었다. 왜? 사실 사도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들의 바리새인 종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 그는 그 당시에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강력하게 핍박도 했습니다. 근데 결국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영적인 눈이 이렇게 띄어지면서 깨달은 게 나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나는 종교 배후에 있는 사단의 흑암의 권세에 조종을 받고 있던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많은 종교, 이 기독교 안에도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것은 뭐예요? 그 배후에 어둠의 영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막 안식을 따지고 여기 아까 그렇게 나오잖아요. 막 어떤 철학적인 가르침을 따르고 어떤 사상을 따르고 어떤 종교의 형식을 따르고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왜?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모든 것에 진짜 실제신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섬겨야 된다. 그분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여기 강조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우리 머리 없이 어떻게 우리 몸이 존재할 수 있는가?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라. 근데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하나의 경고가 되죠. 이 사람들은 대부분
종교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다 이게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길도 딱 하나밖에 없죠. 바로 예수만이 길이죠. 그분만이 진리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놓치면 우리는 다 종교 안에 있게 되고, 사단의 흑암의 권세 아래 있게 되고, 사단의 조종 아래 있게 된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겨졌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바로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과 통제를 받게 될 것이다. 한편적으로 그분 안에서 자유하지만 또 한편적으로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통제와 다스림 안에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내적으로 그리스도의 통제와 다스림 안에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새 언약에 있는 나는 내 마음에 기록된 생명의 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가 그런 인식이 없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구원받기 전에 바울처럼 그냥 종교적인 사람이고,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고, 사단의 조정 아래 있는 사람일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돌이켜야 된다. 고린도 성도들이요, 돌이켜야 된다. 그렇게 여기에 언급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보통 나는 그 당시에는 나는 유대 종교를 갖고 있었고, 또 요즘에는 나는 그래서 강력하게 회개, 이슬람 사람들도 보면 어떤 코란이란 어떤 사상과 어떤 지식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들어갈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종교적인 사람들도 그리스도가 들어갈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참된 믿는 자들은 다른 것은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만 붙잡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제와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그 통제와 다스림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분이 이렇게 멈춰라, 그럼 멈추십니까? 그분이 이것을 행하라, 그럼 이것을 행하십니까? 바로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속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면 이렇게 국가적인 대한민국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바로 생명의 나라입니다. 생명.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통제를 받는, 다스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가 이런 것이구나. 그러려면 우리는 결국 우리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그분만이 골로새에 보면 모든 만물의 으뜸,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를 쭉 하죠. 계속 그분이 머리고, 그분이 모든 만유의 으뜸이 되시고, 이 모든 것이 그분을 위해서 창조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분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도 알게 모르게 다른 것을 많이 붙잡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생명으로 와 계신 그분만을 우리가 붙잡고 그분의 통제를 받을 때 우리는 참된 구원의 시작을, 하나님의 축복의 누림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종교라는 것은 되게 무섭죠. 유대 종교라는 것은요, 막 할례를 강조하고 안식일을 강조하고, 그러면서 할례를 강조한 대신 아까 말한 참된 신앙의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려요.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봉사를 열심히 하면 봉사 자체에 은혜를 받는 분이 많아요. 사실 봉사하는 사실 자체, 우리는 봉사하는 사실 자체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봉사를 하는 것이지, 실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실제로 많이 있죠. 그럼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유대 종교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제가 종종 그러죠,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다스림 아래, 통제 아래 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오늘 말씀하면서 내가 알게 모르게 흑암의 권세에 있었구나, 내가 흑암의 권세의 배후에 마귀의 조정 가운데 있었구나, 내가 이제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통제와 다스림을 내가 꼭 받겠다.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아까 13절에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주님의 통제와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세워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진짜 빛 안에 있게 됩니다. 사실 예수를 그리스도를 참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본다고 말을 하지만 참된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세상에 있는 다른 것을 다 알아도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분은 결국 뭐예요? 어둠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까도 강하게 말씀하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믿는 자는 어둠 안에 있지 않을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 참된 것을 보지 못한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해봐요. 그들이 본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는 세상 것을 잘 몰라도 그리스도를 알면 진짜 우리는 참된 빛 안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참된 영원한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조금만 자칫 깨어있지 않으면 다시 흑암의 권세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붙잡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빛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자들은 다 어둠 가운데 있고, 그들이 흑암의 권세 아래 있고 또 사단의 조종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종교나 어떤 철학이나 어떠한 도덕이나 어떤 선을 행하는 못에 집착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게 도와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도 여전히 흑암의 권세 안에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떨쳐버리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통제와 다스림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참된 믿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